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청혼을 살펴보았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진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직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죠. 어떤 일입니까?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의 등장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보아스는 지금 어떻게든 내가 책임 다할게 이렇게 약속했지만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임을 나오미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자. 그가 이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때는 신뢰함으로 기다림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제 나오미는 룻과 함께 기다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나오미의 바램대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보아스를 찾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지금 어디서 무엇 하고 있을까요? 4장 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룻과 헤어지고 난 후에 급하게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성문입니다. 여러분, 성문 앞에 보아스가 앉아 있습니다. 왜 성문에 있는 걸까요? 성문은 당시 소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성문 옆에는 넓은 광장이 있어서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회집하는 장소였고,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법정 소송이 이루어지는 재판정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여기에 앉아서 이제 소송하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여서 재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가 여기 성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왔다는 것은, 성문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기업 물음의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해결하겠다는 이 마음이, 애씀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보아스가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잠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 1절 상반절은 또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이 마침이란 단어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룻기 하면, 마침하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침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찾으러 간 게 아닙니다.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성문에 앉아 있는데 마침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죠. 이걸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너희들 뒤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예전 모교에서, 부산에 있는 모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성도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에 온 지 1년 조금 지났을 때 일입니다. 이분이 교회 1년 조금 지난 그때에 교회에서 마침 특별 40일 새벽 기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조금 생활 패턴을 바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에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새벽형 인간이 되리라 그러면서 마음 먹고 이제 새벽 기도를 참석했습니다. 안 하던 새벽 예배니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피곤도 하고
비몽사몽하며 말씀은 들리는데 이 말씀이 자다 보니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말씀이 다 끝날 때쯤에 앞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갑자기 강대상 앞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분이 평소에 눈을 깨어 있었다면 괜찮았는데 자다 보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우르르 나가니 본인도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얼떨결에 따라 나갔답니다. 따라 나가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강대상 앞에 나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본인도 다시 들어가자니 뭐하고 해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조금 지났으니 뭐 기도를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주여 주여 하니 이분도 따라하는데 마침 이건 나도 한번 기도해 볼 만하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깊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중얼거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기도 제가 합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회사에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이 기도였습니다. 하는 둥 마는 둥 기도하고 자리를 털고 이제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직장으로 출근했는데 그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기도했던 그 계약이 덜컥 이루어진 겁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 딱 두 가지 마음이 들더랍니다. 첫 번째는 우연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이야. 이 계약, 자기가 기도한 거 자기가 압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연이야.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저 깊은 곳에서는 이거 우연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 듣고 하나님 당신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아주 조그만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덜컥 들더랍니다. 그런데 우연이야 하는 그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그냥 우연이야, 아니 하나님 하셨으면 좋겠어, 우연이야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벼락 같은 마음으로 딱 한 가지, 비몽사몽에 들었던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딱 떠오르더랍니다. 이거는 이분이 생각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필이면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우연은 없다였습니다. 우연은 없다. 이게 딱 떠오르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날 그렇게 강대상 앞에 나가게 됐고, 그리고 그날 하필 그렇게 기도했고, 그날 설교 제목이 자신이 의지적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비몽사몽이었으니. 근데 딱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떠올랐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며 결국 이 인생 하나 건져내시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살아계셨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군요. 그리고 울며 이분이 주님 앞에 나가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도 사용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기도 같아도 우리 주님은 이 우연 같은 일, 기도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 인생에 주님을 더 알게 하는 통로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금 꽃이 만발히 피고 있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있고 또 목련이 피고 있고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꽃 한 송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꽃 안에 꽃순, 수없이 많이 펼쳐진 꽃순, 그냥 꽃순이 배치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심으셨고, 그리고 꽃이 열매 맺게 하셨고, 그 안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같이 핀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냥 사계절에 우연히 폈다 말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 꽃 하나에도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기 위해 꽃을 피워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쉼없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문 앞에 보아스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장로들을 초청하고 백성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왔고, 자,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향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에 보아스가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네가 물으려면 살려면 사고 아니면 그 다음 물을 자 나니 내가 사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모아스가 나오미 엘리멜렉 소유지 팔려 하니 네가 이제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업 물음의 이 주제를 한 번 더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에는 기업 물음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해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리디머, 구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친족의 땅을 되찾아줘야 합니다. 죽은 가족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자손 없는 형제의 가문을 이어줘야 합니다. 종으로 팔린 자를 구원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친족이라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친족, 두 번째는 돈을 내고 기업을 사야 하기 때문에 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력한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기업 물을 자 1순위와 보아스밖에 없다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제 설명이 끝나자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우선순위 기업 물을 자,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의 설명을 다 듣자마자 4절 하반절에 자, 이제 선택의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 장로님, 백성들, 내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보아스는 지금 이 나오미의 기업을 사서 룻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업 물을 자가 내가 살게, 그러니 모든 계획이 또 무용지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나오미와 룻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크게 상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해온 모든 일들, 타작마당에 간 거, 그리고 보아스를 만난 거, 서로 청혼한 거, 이게 또 물거품이 될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냥 결혼하고 그냥 우리 결혼식 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긴장이 될 만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부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에 보아스가 재차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밭만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연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밭만 사는 줄 알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빠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빠진 게 뭐냐면 소유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아내 룻도 함께 같이 이제 사는 게 뭐냐,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결혼한다는 말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이죠. 자,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액의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소유권을 사고 난 후에 이제 다시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을 봉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룻이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또 부양한 후에 자신의 소유권과 재산을 누구의 이름으로, 이 기업물을 상속자의 이름이 아니라 죽은 자의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이 자식에게 다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물을 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물을 자가 아니니까 담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업 물을 자라면 자,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면 가하시고 안 받으시면 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받으시겠습니까? 노. 네, 그렇죠. 누가 정직히 고백하면 아닙니다. 그냥 땅만 받으면, 여러분 처음에 기업 물을 자가 땅만 받는다 했을 때는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오늘날처럼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이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들은 지파대로 가문의 소유로 이 땅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려움이 오니 불가피하게 땅을 주지만 나중에 다시 희년이 오면 되돌려줘야 합니다. 이 기업물을 통해 다시 원위치로 복구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땅은 매매가 아니니 그냥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땅을 사면 그 땅에 나는 소산으로 나오미를 복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나이가 많으니 나오미가 죽게 되면 이 땅의 소유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자기 가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득 아닙니까?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이 땅을 얻으니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듣고 보니 이게 아니라 자신의 그 땅과 소유와 기업과 자신의 이름까지도 죽은 자녀에게, 죽은 이의 자녀에게 다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노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노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여러분, 자신에게 손해가 갈까봐 나를 위하여 나는 이 기업 물으지 못하겠다, 나 포기,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음을 포기한다는 건 이 당시에 신명기 25장 9절에는 명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먼저 형제 집 세우기를 싫어하는 자는 형제 아내가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 집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그래서 책망하고 수치를 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손해볼까 해서 안 해.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신을 벗고, 자신이 신을 벗고 당당하게 나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질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손해볼 일 없기 때문에, 자신은 잘한 결정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이 선택은 세상이 볼 때는 잘한 선택 같습니다. 사사시대에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는 건 드문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 좋아하는 분 누가 계십니까? 자신의 건 내어놓고도 아무런 이득 취하지 못하는데 선뜻 나설 일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세상은 잘했다, 아이고 네가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선택의 결정 뒤에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를, 이 기업 물을 제도를 두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두시고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은혜를 심어 두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자를, 그 친족들을 품어내며 내가 손해난 일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베푸신 긍휼하심,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그들을 품어주길,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길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기업 물을 자는 베들레헴에 거주했으니 엘리멜렉의 친족이니 남편과 아들 잃은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아픔이 어떠했는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나오미의 아픔, 룻의 상황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오직 내가 손해볼까 하여 타인의 아픔, 슬픔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향해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입니다. 우리 PPT에 띄워진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보아스가 부르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아무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개는 이름을 알 수 없거나 공개되지 않는 사람을 칭할 때 쓰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왜 보아스는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라 칭하고 있을까요?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요 이렇게 칭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누가 있는지, 누가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친족이니 분명 보아스는 이 친족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마침 성문에 오고 있는 이 사람을 보자마자 분명히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룻기 저자는 성경의 저자이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무엇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아무개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손해볼까 두려워 기업 물음을 포기한 인생,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배제시킨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을 위해 살고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는 그 인생, 아무리 많은 거 가지면 뭐합니까? 세상 대단해 보이면 뭐합니까? 남들이 잘했다 똑똑하다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 인생 향해 아무것도 아닌 아무개 인생으로 기억한다는 준엄한 경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아무개요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 아무개 교회요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평안교회요 이렇게 불러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이름과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불러주신다고 믿습니다. 한 번 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아닌 아무개 인생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선택하고 난 후에 나는 내 인생 내가 손해볼까 하여 나를 위해 나는 물을 거야 하고 난 뒤에 성경에서 이 인생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기회였는지를 이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몰랐습니다. 룻과 결혼하면 다윗의 왕가에 오실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이 손해볼까 하여 그렇게 내팽개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보아스가 결정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 순간을 기다려온 만큼 큰 소리로 담대하게 9절 1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로들과 모든 백성의 일에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죽은 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서 산 일에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되어 주십시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맡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여러분, 보아스의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요?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당신이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보아스 자신의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이름이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의 이름을 세우다 보니 자신의 이름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요 고엘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결정했습니다. 말론의 모든 기업, 엘리멜렉의 기업을 삼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이름은 치워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개 인생과 보아스가 했던 선택의 차이 보이십니까? 나를 위해 나는 포기합니다. 그들을 위해 나는 사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음을 통해 자신이 얻게 되는 이득은, 기업 물을 자의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액을 들어야 하고 두 여인을 부양해야 하고 자식을 낳으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모든 걸 물려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보아스에게 물으면 보아스는 무엇라 대답할까요? 무엇라 대답할까요? 네, 제가 기업 물음에 책임을 다하는 건 글쎄요, 본인도 명확히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중심 안에는 은혜라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조건 없이 베푸는 언약적 사랑 때문에 명확히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헤세드입니다. 그 말밖에는. 그 헤세드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기업 물음의 은혜가 룻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룻기에만 기업 물음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만 기업 물음의 은혜를 베푼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선교사님과 성도분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 초기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이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는 곳이 이 양화진입니다. 여러 무덤을 돌아보며 선교사님들의 설명을 듣는 가운데 유독 제 마음을, 제 시선을 사로잡은 그 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보통 무덤은 이곳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 여기 이 무덤은 여러 무덤이 한 곳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5개의 무덤이 묻혀져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여기에는 태어난 지 1살 이내의 아기들이 65기가 여기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난 날과 월일과 죽은 날이 똑같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시체조차 없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그냥 사산된 겁니다. 이 65기의 아이들이 여기에 묻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외국 그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낯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예수복음 증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풍토병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을 맞아 자녀는 낳았지만 그 아이들이 그만 죽고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그냥 이 땅 가운데 묻은 것을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양화진 묘역을 만들고 그리고 같이 묘원에서 아이들을 한 곳에 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10달 품었는데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그냥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냥 이 조선 땅에 남아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을 다하고 난 후에 그냥 이 땅 가운데 묻혔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고국의 청년들에게 이런 편지를 줬습니다. 자기와 함께 예배드리고 동역했던 청년들에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죽으면 10명, 2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제발 와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이 조선에 전부 다 바치겠습니다. 생의 전부를 조선에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이 젊디 젊은 25살의 이 처자가 이 조선 땅이 무엇라고 해준 것 하나 없는데 온갖 거짓과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힌 이 땅 가운데 안락한 삶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구속자 되시는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속자가 되어준 것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것처럼, 고엘이 되어준 것처럼 이들도 조선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양화진 말씀을 준비하며 이 양화진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은혜의 이야기가, 기업 물음의 이야기가 양화진에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 평안교회 안에도,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기업 물을 자의 이 은혜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IMF로 어려울 때, 한창 전 나라가 힘들 때, 그때 교회 건축에서 중단됐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평안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조선 땅에, 이 땅 가운데 양화진 선교 묘역을 통해 선교사님의 무덤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기업 물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니 주님이 듣게 하셨겠죠. 어려울 때 누군가는 사연이 담긴 이 금붙이 하나, 누군가의 돌잔치였고 결혼 반지였고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교회 위에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온 곳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우시며 그 폐지 판도수 꾸깃꾸깃 접어놓은 그 돈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돈을 내어놓으시며 교회 건축을 위해,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며 그 음식을 내다 팔며 교회 건축을 위해, 그 외에도 곳곳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 현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때 없었으니.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여러분 제발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렇게 내어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여러분 암흑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내가 손해날까봐, 나를 위해 지금도 전전긍긍하며
암흑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 이전에 내가 누군가의 교회를 위해 기업 물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이미 그 전에 암흑의 인생 같은 우리 위에 오직 나만 외치고 예배드리러 오는 이 현장에서도 그 중심 가운데 오직 나만 외치는 이 죄인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 자신의 전부를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 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며 너 암흑의 인생 살아가는 거 못 본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지워져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이름이 사라져도 기업 물을 자의 역할 분명히 손해날 거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 얻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근데 손해날 거 알면서도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 와닿아서 내가 감정으로 믿어지니 여러분 그거 우리 접읍시다. 그리고 그냥 말씀이 뭐라 말하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평안교회 누군가의 눈물이 묻어있고 누군가의 물질이 묻어있고 누군가의 아픔이 묻어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암흑의 인생 이제 그만두십시다. 암흑의 인생 그만두고 여러분 우리도 기업 물을 자의 역할 감당해내십시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저는 평안교회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사랑해본들 더 많이 사랑해드리고 싶지만 평안교회 안의 역사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향해 저 때문에 저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애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암흑의 인생 말고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암흑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구속자 되어주시고 그리고 생명 다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암흑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